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지나왔던 믿음의 여정은 아마 여러분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처한 믿음의 상황이 다른 이의 그것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온 지난 한 해가 어떤 분에게는 감격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탄식과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감정을 경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불변의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간절히 부르짖는 내 사랑하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증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의 의미를 성령에 깨닫게 하심, 조명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유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한 대학 강당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법대 재학 중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부자 노인에게 가서 학비를 지원해 주십사 요청을 했답니다. 노인이 선뜻 승낙을 하면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것인가? 예, 일단 대학을 졸업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 돈을 원하는 만큼 벌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그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늙어가겠지요. 병이 들 수도 있고 허약해지겠지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 청년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답니다. 이 노인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이 청년에게 세 가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이 청년은 노인에게서 들은 마지막 세 마디 말 때문에 결국 인생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과 이웃의 영혼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혹시 로마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대학교에 가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노인이 청년에게 학비만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지 않고 또 마지막 세 마디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청년과 노인의 만남이 단지 장학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이 청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되었겠죠. 그리고 오랫동안 꿈꾸었던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아내,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하는 그런 행복을 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듯이 예상치 못했던 어느 날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끝났다면 그는 죽음 이후에 그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토록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고 치자.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자기 영혼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생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그 온 천하가 그의 영혼과 죽음 이후에 그의 영원한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를 이 청년에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청년에게 온 천하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자적으로 5대양 6대주가 온 천하였을까요? 이 청년에게? 아니죠. 계획했던 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대로 변호사가 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자식을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이 청년이 생각하는 온천하였을 거예요.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인생에게 온천하는 자기가 경험한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역량의 한계를 결코 극복하지 못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천은 무엇일까요? 집 한 채.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여윳돈.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건강. 그리고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는 잘 자라준 자식들. 이 정도. 여러분 같으면 거기다가 이제 시끄럽지 않는 교회에 적을 두는 거. 이 정도겠죠. 이게 온천하예요. 이 청년은 그것이 자신이 추구한 행복이라고 믿었죠. 그러니까 온천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한 것의 실체가 각 개인에게 온천하예요. 노인을 만나서 장학금은 받았지만 노인에게서 이상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무 갈등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고 계획했던 온천하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을 포함한 모든 인생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청년은
온 천하보다 무한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겁니다. 이 노인에게서 이상한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노인의 질문,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질문과 세 마디 말이 로마의 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세상이 볼 때 장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의 인생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 노인 분명히 천국 가 있을 겁니다. 실존 인물이니까. 노인의 질문과 그가 들려준 세 마디 말이 청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인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실체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의 유일한 지지를 받는 지혜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강권을 받고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이는 것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지혜자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새로운 한 주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자로 사는 은혜, 은총을 구하고 얻고자 함입니다. 단지 보통 고등종교에서 말하는 심란해진 마음에 적당한 위로를 주는, 굳이 교회 아니고 예배당 아니어도 뭐 산사에 절을 가거나 다른 종교시설을 가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가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궁극적으로 위로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이는 겁니다. 결국 이 청년은 자신이 생각했던 온 천하는 잃어버렸지만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을 얻은 자가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후로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자기가 생각하는 온 천하를 얻기 위해서 결국 영혼을 잃어버리고 마는 자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고자 자기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온 천하를 미련 없이 버리고 마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딱 두 부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한편에 반드시 속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시던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예수님 좌우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두 명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 사형수는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형수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어느 순간 돌연 변하여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낙원으로 옮겨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했던 두 사형수가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그 영원한 처지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죽은 이 사형수는
온 천하를 얻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얻지 못하고 마침내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실존 인물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낙원으로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사형수는 자기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온 천하를 기쁘게 잃어버린 자들을 대표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내가 낳은 내 자녀와 나를 낳아준 내 부모와 나를 길러준 내 부모와 내 부모의 살과 피를 함께 상속받은 내 형제와 자매는 지금 어떤 자일까요? 온 천하를 얻고자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자입니까? 아니면 자기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온 천하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 일하고 공부하고 결혼시키고 시집가고 학교 보내고 돈 벌고 저축하고 여행하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적당히 즐기고 싶은 것 즐기는 이 모든 일상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여겨집니다. 이 현실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후에 직면하게 될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매일 육체 가운데 살면서 허덕거리면서 좀 더 누리고 싶어 했고 좀 더 갖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 앞에 섰을 때 겪게 될 일들을 미리 알게 되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믿고 있고 또 어떤 이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유대인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생적 유대인인 것을 무지무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 후로 그는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를 그리워하고 그들의 믿음을 염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우리 자녀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 되새김질해야만 하는 영혼의 양식 중에 양식입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았더니 그는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이 볼 때도 이미 온 천하를 얻은 자였습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가 주인이었고 이방인에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노예로 팔려온 이들의 평생의 소원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온 천하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게다가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의 신분과 배경과 학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표현할 수 없는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어요. 어떻게 가져도 저렇게 다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살면서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런 그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이 억울하지 않다. 왜? 그걸 잃어버림으로 얻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모든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나한테 무한한 가치가 있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보화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은 바울만 할 수 있는 특권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반드시 할 수 있듯 지극히 평범한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괴로운 시간들을 이겨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겨우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룩한 확신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도 유일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얻기 위해서, 그분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내가 생각하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믿음으로 기꺼이 단호히 기쁘게 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월세 내고 집 사고 이사 가고 저축할 수도 있고 하되 그것이 목적인 인생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보배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앞에 보여주기 위한 도구, 수단, 방편으로 지극히 제한적인 용도하에 쓰여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지난 2년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올해쯤이면 끝날 것 같고 또 끝나지 않겠느냐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간들이 막 이렇게 그냥 무책임한 말들을 막 내뱉었죠. 우리는 또 믿고 싶었고. 근데 막상 끝나가는데 또 이런 얘기가 들리죠. 내년까지 간다. 그럼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무엇을 얻고자 한 길이었으며 무엇을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계속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이 무엇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길이며 무엇을 기꺼이 잃어버릴 것을 감수하고자 하는 길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려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내 영혼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온 천하를 기꺼이 잃어버리고자 하는 길이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입으로는 내 영혼을 얻기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래도 한 번 사는데 대단한 건 아니지만 남들이 누리는 것은 나도 한번 누리는 게 뭐가 죄인가?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신앙생활도 주일에 한 번 딱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난 얼마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 길은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경고를 하시죠. 길의 주인이신, 길을 내시고 길을 막으시고 모든 길이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모든 길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도 없고 온 천하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나는 그런 길을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을 얻든지 아니면 온 천하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인 길밖에 없다.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온 천하를 잃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길밖에 없다. 둘 다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 말씀하세요.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에 속하여서 믿음을 배우는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보면 모든 사람은 아이건 어른이건 몸이 육신을 둘러싼 보이는 보이지 않는 환경이 편안하면 내 통제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조성이 되고 관리가 되면 영적인 질문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언제 하느냐? 몸이 괴로울 때. 내 몸이 기대고 싶은 환경, 나를 뒷받침해주는 지지하는 환경이 위태위태할 때, 무너질 때,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제야 비로소 영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목사 예외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생각하는 온 천하를 버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 길을 책임지시고 나를 죽는 날까지 보증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원한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자녀와 백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끝까지 얻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소박한 온 천하를 믿음으로 버릴 수 있는 자들. 돈 벌지 말라는 말 아니죠? 그거 아시죠? 저축하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애들 학교 보내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가끔 소고기 삼겹살 말고 안심 먹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드실 수 있어요.
여행 가지 말라는 말 아닌 거 아시죠? 여행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고 수고하고 죽으면 그만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내 능력이 미치는 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양심이 허용해 주는 한 즐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즐기자.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큰일 나요. 그런 인생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은요,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실제로 중생한 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영혼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생존을 책임지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따박따박 월급 주시고 보너스 주시고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도 건강을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일하고 건강 관리도 하고 검진도 받고 이성과 상식을 가진 피조물인 인간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을 그냥 일상 속에서 해야 돼요. 이 땅에 사니까. 하지만 그것이 나를 보장하고 책임진다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뿌리째 도려내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 귀한 자기 영혼을 얻고자 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영혼을 얻은 자로 살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매 순간 자기가 생각하는 소박한 온 천하를 기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룩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마다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아낌없이 사용하셔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이하게 인도하세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세요. 문이 닫혔는데 문을 여세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하건 세상이 인정하건 상관없이 내가 믿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럼 됐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그분이 내 하나님이신 거 내가 확신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남편인 거 나만 믿으면 되잖아요. 내 자식인 거 나만 믿으면 되잖아요. 내 하나님인 거 내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믿고 확신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잃어버리기를 그토록 싫어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죽어도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 앞에 천국 가시는 날까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직하게 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온 천하를 기쁘게 잃어버리는 자의 길, 그 문은 좁고요,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실 것이며 그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자기 영혼을 얻고자 하는 자의 길을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 길을 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한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자기 영혼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놀랍게 필요한 만큼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